우리 지혜자매 하나님께 드린 찬양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예배자로 세우셨습니다. 말씀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신앙의 토대를 잘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만 흘려버리지 않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복음학교 내용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3과인데 신앙의 토대, 내가 도대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서 신앙의 토대를 잘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쭉 했던 내용들 잠깐 좀 살펴보고 그렇게 오늘 또 3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생각하면 보편적으로 참 고집이 세다, 이런 생각들을 상당히 많이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꼭 예수만 믿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특별히 고집이 세거나 특별한 사람들만 모여 있기 때문은 아니죠. 왜 꼭 예수만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가? 그것은 예수님만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만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이신데 그거 어떻게 우리가 설득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내 속에서 올라오는 신념 가지고 마구 얘기하는 건가? 아니면 객관적인 뭔가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는 건가 하는 것이죠. 그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 본인께서 직접 진술을 하셨어요. 이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예수께서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의 진술만으로 그만인가? 두 번째는 증인의 증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겠죠. 직접 보았던 사람. 그럼 베드로죠.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내가 예수님 따라다녀봤는데 예수님만 구세주야, 예수님만 구원주이십니다, 나 이게 증언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 본인 진술이 있었어요. 증인의 증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도대체 이 증거물은 뭐냐? 바로 성경이 증거물입니다. 그건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경 아니야, 그거 우리가 어떻게 믿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서로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각 종교마다 가지고 있는 경이 있거든요. 오케이, 서로 상호 그건 존중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경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니까 불경을 가지고 있으면 불경 오케이, 우리가 존중을 할게요. 코란 오케이, 존중을 할게요. 성경 존중을 동일하게 우리가 합시다. 그래야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우리 성경은 도대체 이 구세주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어떤 증거물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내용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증거물로 성경을 제시를 했는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만 성경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이단들도 이 성경을 제시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가지고 이단들이 자신들의 그 옳음을 항변을 하는
강변을 하는 그런 용도로 성경을 제시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죠. 이단들이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가 메시아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결과 기독교 2000년이 지나는 과정 속에 자칭 예수가 수도 이게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세계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자칭 예수, 내가 구세주야 하는 사람들이 토대는 다 어디 두고 있어요? 성경에 두고 있는데, 이건 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만도 한 세대를 30년으로 본다면 뭐 길게 잡아서 50년 잡아준다 해도 지금 한 100여 명에 이르르는 자칭 예수, 우리나라에만. 그런 2000년 동안 전체 세계 역사로 보면은 이 예수라고 하는 자칭 예수들이 도대체 이게, 그러니까 많은 이단들이 특징이 뭐냐면은 내가 있는 곳에 메시아 자칭 예수는 달라, 특별한 거야, 여기만 진짜야.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수만이라는 거예요. 자, 그들의 그 이단들이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데 특징이 하나 있어요. 어떻게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가 봤더니, 첫째는 뭐냐면은 이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하지 않고 뭐냐면 풀이를 통하더라. 풀이를 이용해 하더라요. 풀이. 그래서 비유를 풀어. 아니, 비유를 어떻게 풀지? 그래가지고 공식을 세워요. 비유 풀이를 또. 그래서 비유 풀이를 해가지고 내가 메시아야 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자신이 이 성경의 주인공이야, 내가 이 성경의 주인공이야, 내 주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가지고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하고 자신이 심지어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러면 문제가 하나 있어요. 성경 비유 풀이를 잘하면 하나님이 될 수 있는가? 누구라도. 오늘 여러분 가운데서도 비유 풀이를 잘하면 그분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돼버릴 수 있는가? 그분이. 불교에서는 말하자면 돌을 득하면 해탈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죠. 존재가 달라집니다. 돌을 득하면. 그런데 우리 기독교도 그런 것인가? 성경의 내용을 기가 막히게 풀어만 낸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는가? 특별한 존재 될 수 있는 것인가? 어불성설이라는 얘기예요. 어불성설.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성경을 풀어가면서 풀이를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길거리 다니다 보면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한계가 무언가? 그럼 도대체, 그래서 우리가 예와 뺑덕음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아주 분명한 명제가 하나 있어요. 이 명제라는 얘기는요, 뺄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는 분명한 사실, 이게 명제라고 그러죠. 이게 뭐냐? 해석이나 풀이를 아무리 잘해도, 기가 막히게 해도 사실을 바꿀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사실을 기가 막히게 풀이를 하고 해석을 잘해도 사람 자체를 바꿔버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머리가 조금 희끗희끗하고 나이도 이 정도 먹고 뭐 키도 요즘에 조금 줄은 것 같아요. 170 됐는데 요즘 조금 줄은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안경도 끼고 뭐 이걸 풀이를 해. 구름 피우듯이 풀이를 해가지고 그런 거로 풀이를 풀어본 결과 나는 누구냐? 내가 파란 기와집 주인이다. 내가 파란 집, 기와가 파란 집, 다시 말해 청와대 주인이다. 내가 풀어보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뭐예요? 대통령이야. 왜? 풀어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총리도 모이고 장관도 다 모이시오. 내가 이제는 뭐요? 풀어보니까 내가 대통령이야. 풀이를 기가 막히게 하면은 내가 오늘 대통령이 되는 겁니까? 지금 이거란 얘기예요. 비유풀이를 기가 막히게 하면은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요즘에는 뭐 여자분도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자신이 풀이를 기가 막히게 하면 자기가 메시아가 돼버린 겁니까?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문제는 뭐냐?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만 꼭 믿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데는 세 가지 객관적인 내용이 있다고 해서 하나는 예수님 본인께서 그렇게 진술하셨고, 두 번째는 증언이 있고, 세 번째는 증거물인 성경을 냈는데, 이 성경 가운데서 꼭 그 풀이를 해가지고 구름 피우듯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풀어가지고 뱅뱅 돌려가지고 그런 거로 예수님이야 라고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내용 그대로를 가지고 보았더니 이것이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는 내용이 사실로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증거물인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 궁금하죠? 증거물인 성경은 뭐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 우리가 지난 2과에 다뤘던 제목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5절 6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때문에 뭐죠? 신앙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신앙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아니에요. 혹시 위대한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뭐라고 불러요? 영웅 또는 성자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런데 그 성자들에 해당되는 사람, 예를 들어 석가모니, 그러면 많은 사람들,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 일부, 뭐 그렇지 않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그렇지 않지만 아주 일부분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사탄이야 뭐 대번에 잃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과연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주신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에요. 석가모니가 그래서 석가모니의 도를 얘기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 도가 뭐죠? 삶을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는 그런 걸, 인생이 살아갈 길을 가르쳐 준 거거든요. 우리는 그분에게 배워야 돼요. 그리고 삶을 그렇게 정말 잘 살아야 돼요. 문제는 이렇게 성자들을 하나님께서 인류의 선생님으로 보내주셨어요. 이제 그분들이 인류 선생님이에요. 그렇지 사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분들은 우리 인생의 선생님은 될 수 있어요. 선생님이에요. 맞아요. 배워야죠, 우리가 그분들에게. 하지만 우리 신앙의 대상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신앙의 대상은 누구만이냐면 신만이 신앙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의 제1 목적이 뭐예요? 껄쩍지근해서 신앙생활 합니까? 그게 제1 목적입니까? 안 하면 뭔가 조금 찝찝하고 그게 신앙의 제1 목적입니까? 그게 아니라 신앙의 제1 목적은 뭐냐? 구원의 문제예요. 구원. 때문에 이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데 하나님만이 인간의 구원의 문제를 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만이다. 그 외의 성자들과 영웅들과 모든 좋은 인류에게 주어졌던 선생님들은 우리를 가르쳐 줘야 될 선생님이고 우리가 배워야 될 스승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면 제가 오이 따먹은 철수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예화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핵심이 뭐였어요? 너도 오이를 따먹고 나도 오이를 따먹고 온 인류가 오이를 다 따먹은 거예요. 따먹지 않은 사람이 없어. 다 아버지 집에 살면서 다 헛짓을 하고 산 거예요. 여기에 문제의 답을 딱 줄 수 있는 분은 아버지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아버지. 온 인류의 진정한 아버지는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이 인류의 잘못된 문제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어떤 존재들이 인간의 잘못에 대해서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아버지만 줄 수 있는 것이죠, 집안의 문제를. 자, 그 예와 끝에 제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고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뒤끝 감나무 밑에 있던 철수보다 조금 더 큰 놈이에요. 놈은 형이야. 형이 철수 이리 와 불러. 왜? 약점을 딱 잡은 거 아니에요. 안 거야. 오이를 내가 안 따먹었으면 네가 따먹었지. 오이를 잡아고 약점을 잡아가지고 발로 툭툭 차면서, 무릎을 툭툭 차면서 형이 용서해 줄게. 어떻게 할 거야? 형 앞으로 운동화 3개월 빨 거야, 안 빨 거야? 그러면 또 이 생각 없는 놈이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형 운동화 빨아주고 3개월 동안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이런 종교가 많아. 인간의 죄성 그 약점을 걸어가지고 이거 시키고 저거 하고 충성하게 만들고 죽으라고 하고 만들고 지도 더 큰 죄를 저지르면서 이런 종교가 많아요. 두 번째, 어떤 경우가 있어요? 철수가 생각할 때 아유 오이 몇 개 따먹었으니까 갚으면 되지 뭐. 갚아야지. 아유 내가 그런 나쁜 짓을 했으니 갚아야지. 내가 그냥 넘어가면 난 나쁜 놈이야. 갚아야지. 이런 종교도 많아, 세상에. 그래가지고 그걸 갚아보려고 산속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다 등지고 이제는 진짜 내가 업을 내가 다 갚아야지. 하지만 그것은 진짜 아버지가 있다면 그건 아버지가 바라시는 게 아니죠. 아버지는 오이 몇 개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가족의 모습을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가족을. 그런데 세상에는 그와 비슷한 종교들이 많죠. 착하긴 참 착한 거예요. 착하니까 아유 내가 나쁜 놈이지 그러고 산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이요. 자, 철수가 그날 저녁에 아버지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집에서 편안하게 아들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잘 자고 잘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은 하나예요. 뭐죠? 무릎을 꿇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이 잘못했습니다 하는 말 속에는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내용도 있지만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는 내용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오냐?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라. 여기는 두 가지죠. 나는 누가 뭐라도 나는 네 아버지다 하는 내용과 또 뭐죠? 너의 죄를 내가 용서해 주마 하는 두 가지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면 해결이 되는 겁니다. 때문에 인류는 오이 안 따먹은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도. 때문에 이 오이 따먹은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구만이냐? 아버지만 해결할 수 있다 이거예요. 아버지만. 다시 말해서 인류의 진정한 아버지는 하나님만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만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아주 여기에서 분명한 명제가 하나 생기죠. 뭐죠? 우리 인간의 편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갚아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아서 없어지는 거다. 이건 적어야 돼. 죄는 갚아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아서 없어지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예수만 믿어야 한다고 그렇게 하느냐? 고집불통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만 믿어야 한다라고 원칙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부터 알고 봤더니 고집쟁이들이 아니라 원칙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고집은 자신의 신념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칙은 객관적인 사실에서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만 믿어야 한다고 하는 내용은 우리의 신념의 의함이 아니라 세 가지의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인류에게 영원한 객관적인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만 영원히 객관적이다 일 수 있다. 어떤 단체나 국가나 대통령이나 객관적일 수 있나요? 다 인류는 객관적일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인류에게 영원한 객관이다. 그래서 성경만 객관이죠.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내용이죠. 정리를 쫙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내용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오늘은 내용이 조금 짧을 거예요. 자,
이 증거물인 성경에서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예수님은 누구라고 그런다고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때문에 예수님은 신앙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았더니 또 뭘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다. 똑같은 사람이다. 완벽한 사람이다. 완전한, 일도 다르지 않은 완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14절 시작. 아멘. 자, 우리가 이미 보았던 말씀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을 쭉 풀었죠. 전체를 이렇게 내용을 살폈죠. 자, 그러는데 이 말씀은 결국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은 곧 예수님이었던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그러면 이 1장 14절 말씀은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여기서 육신이 되었다 이 말은 단지 육체적인 형태를 갖췄다는 얘기가 아니라 완벽한 육체였다 이거예요. 완벽한 육체. 똑같은 완벽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뜻이거든요. 대체로 여기까지는 교회들이 설명을 잘 해줍니다. 목사님들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신학교에서까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동시에 사람이십니다. 이거요, 전국에 있는 모든 신학교가 이거 잘 가르쳐요. 목사님들 잘 배웠어요. 여기까지는 잘해요. 그러면 문제가 뭐죠? 왜 하나님이 예수라는 사람이 되셔야만 했던가? 이유가 뭘까? 이 고민을 우리가 좀 해봐야 돼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이 꼭 되셔야만 했는가? 왜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만 했던가? 고민이 필요하죠. 우리가 궁금한 것은 그것뿐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이 땅에 가면 십자가를 지실 거를 예수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니, 나 모르고 왔는데 그냥 왔는데 십자가에서 끌려가 죽은 거야. 그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란 얘기죠. 아셨어.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그냥 행복하게 웃으며 돌아가셨나요? 비참하게 죽으셨나요? 고통스럽게, 심지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렇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가면은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걸 아셨을까 모르셨을까요? 아셔야 하나님이지. 모르고 와서 난 그렇게 당한 거야 졸지에. 하나님 아니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아시고도 왔어요. 그렇게. 이유가 뭘까? 그렇게 될 줄 아시고도 오셔야만 했던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 그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면서 혹시 여러분들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 왜 하나님이 꼭 인간이 돼가지고 오셔야만 했던 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실제 하시는 분이 역사 속에 메시아가 돼가지고 나타나셔가지고 우리가 그걸 보고 아, 예수님이 계시구나, 예수님이셨구나 하고 우리가 보고 믿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오시지 않았을까요? 초점은 뭐죠? 믿도록 하기 위해서. 보여주면서 믿도록 하기. 굉장히 아주 대단한 얘기였어요. 보고 또 보니까 믿을 수 있으니까 이제 믿도록 하기. 초점은 뭐죠?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단지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런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 와가지고 그렇게 고통당할 건데 훨씬 쉽고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 훨씬 쉽고 간단한 방법, 효과도 엄청 뛰어난 방법이 있어요. 신학 용어 중에 현현이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현현이라는 용어가 뭐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하는 뜻이에요. 나타나심.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사람들에게 딱 메시지를 주고 나 믿어라 하면은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그게 쉽겠어요? 십자가 위에 굳이 와가지고 달려 비참하게 죽는 게 쉽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선택하라면은 어디를 선택해? 1번, 2번?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라면 1번 다 택해. 하나님도 머리가 나쁘셔서 인간의 육체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고 오신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어느 날 김철수 씨는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아마 9층 살았나 봐. 9층 엘리베이터가 열리자마자 엄청난 거를 보잖아요. 예를 들자면요, 이거 목사님이 그랬대. 진짜 이 성경에 있는 내용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얘기예요. 거기에 뭐냐? 하나님이 현현하신 거야.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나타나신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혼자 오시겠어요? 나타나시면 수만의 천사와 천군을 대동하시고, 아니 그 엘리베이터 앞에 그 좁은데 어떻게 해? 하나님은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한 5천만 평 정도로 하나님 사용하셨어. 5천만 평 엘리베이터 앞에 수만의 천사들이 와서 쫙 앉아있는데 빛이 그냥 세상에 그렇게 찬란한 빛이 쫙 비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천둥 소리 같아. 하나님이 꽉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철수야 부르셨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 상황에서 김철수 씨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누구를 만났다고요? 하나님.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어? 하나님 그동안에 보고 싶었어요. 막 뛰어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떠겠어요? 엎어져 죽어. 그냥 엎어져 죽어. 그래서 그 엎어져서 그러지 않겠어요? 엎어져서 겨우 숨만 깔딱깔딱 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철수야 부르, 네, 겨우 숨이 넘어가는 소리로 네 그랬더니 너 돌아오는 주일에 교회 나가라. 가서 예수 믿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 구원 못 받고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쫙 사라졌어. 주일이 돌아왔어. 그 사람 어디가 있겠어요? 11시 예배인데 몇 시부터 와 있겠어? 네? 아니, 아침부터 저 같으면 그날 바로 교회로 올 것 같아. 자,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게 쉬워요, 안 쉬워요? 한 번 나타나가지고 철수야 하면 끝이야. 그럼 다 예수 믿어. 이게 현현해버리시면. 그런데 그런 일이 김철수 씨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인류 70억 인류에게 동시에 다 같이 나타난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 예수 믿고 교회가 다 되겠죠? 아니, 세상이 다 교회가 돼버릴 거예요. 자, 이 이야기 상식적이진 않죠. 비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메시아가 우리에게 보여주어서 예수 믿게 하는 것, 예수 믿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오셨다면 믿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방법 아니어도 이런 방법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인간의 육체를 입고 굳이 오셨어요. 그렇다면 뭘까? 필연코 와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만 하는 그분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왜 죽어야만 했을까 하는 거죠. 이 질문 앞에 어떤 분은 우리 죄를 오셔서 용서해 주시려고요 라고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점을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죠. 그럼 단지 용서이라면 용서를 한번 선포해 버리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집안에서 아이들이 뭐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 용서할게. 선포하면 그러면 끝나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예수님께서 꼭 굳이 십자가 왜 죽으시지 않아도 되잖아요. 내가 다 용서할게, 인류를. 하고 선포해 버리면 그만일 건데,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어. 하나님이 현 하셔가지고 한번 보여주면 다 예수 믿으라 그러면 다 믿을 건데, 왜 이 방법 안 쓰시고? 한번 내 용서해 주면 하고 선포해 버리면 끝날 건데, 왜 이 방법 안 쓰시고? 굳이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오셨을까 하는 거예요. 원인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손을 이렇게 좀 손바닥이 위로 올라가도록 펴보세요. 올려서 손바닥이 위로 올라가도록 펼쳐보세요. 두 손을 다. 한 손만 있는 분들은 한 손만 펴도 돼요. 두 손 있는 분들은 두 손. 손가락이 몇 개입니까? 세보세요. 몇 개예요? 세지도 않고 어떻게 잘 알아? 10개 맞아요?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손가락 몇 개였을까? 이렇게 보지도 않고 어떻게 잘 알아? 예수님이 손가락 왜 10개를 가지고 오셨을까? 예수님이 한 100개쯤 달고 오시면 특별하잖아요? 요즘에 특별한 거 사람들 좋아하는데,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손가락 왜 10개를 가지고 오셨을까? 여러분들이 10개의 손가락으로 지은 죄를 갚으시려고 예수님께서 10개의 손가락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갚으시려고. 갚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 눈이 몇 개였겠어요? 왜 예수님은 중앙에 하나 이렇게 멋있게 하나 달고 오실 수도 있는데, 창조주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눈을 2개를 꼭 가지고 오셨을까? 여러분이 두 눈으로 지은 죄를 갚으시려고 2개를 가지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갚으려고 십자가 위로 올라가신 거예요. 죄는 누가 지었는데? 죄는 여러분이 지었는데, 갚기는 예수님께서 갚으시려고 십자가에 올라가셔가지고, 똑같은 내가 돼가지고 그 십자가에 올라가셔가지고 비참하게 고통스럽게 죽으신 거예요. 죄값을 갚으시려고. 제가 그러면서 만두집 사건 얘기를 했었습니다. 고등학교 수업 마쳤습니다. 수업 마치면 오후 때쯤 마치죠. 아이들이 배고프겠죠. 반 아이들이 우르르 나옵니다. 나오다가 한 친구가, 야, 배도 고픈데 우리 뭘 좀 먹고 가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우르르 만두집으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7명이. 아주머니, 우리 만두 좀 주세요. 들어가지고 만두를 집어 먹은 거 아니에요. 사서. 그래서 얼마큼 먹었느냐? 38,000원어치 먹은 거예요. 7명이. 많이 먹었어요? 너무? 적당하게 먹었어요? 자, 이제 가야지. 갑시다, 우리. 가자, 우리. 아주머니가 돈 주고 가야지. 얼마죠? 38,000원. 그런데 애들이 주머니를, 나는 돈이 없어. 그래서 너 돈 있어? 당연히 있을 줄 알았지. 쥐도 없대. 너 있어? 없어. 7놈이 아무도 돈 한 푼도 없는 거야. 그 왜 들어왔을까요? 뭔가 해결되겠지? 네? 먹고 나면 뭔가 되겠지? 그리고 쥐는 돈도 없으면서 집어 먹은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다 그래요. 죄 갚을 길도 없으면서 마구 집어 먹어. 갚을 길도 없으면서 아침에도 눈 뜨면 입으로도 막 집어 먹고, 그냥 눈으로도 막 독이 올라가지고 막 죄를 집어 먹고, 평생 죄를 집어 먹는 거예요, 이게. 자, 집에 가려니까 아주머니가 놔줘요? 얘들아, 돈 주고 가야지. 어떻게 해요? 얼마 돈을 줘야 돼요? 38,000원. 딱 38,000원이 필요해요. 자, 그때
돈이 없으니까 이제 별의별 생각 다 하는 거, 고민을 다 해보는 거 아니야, 애들이. 그러더니 한 애가 그럽니다. 저기 아주머니, 얘가 우리 반장이거든요. 반장인데 얘 봐서 그냥 우리 보내주면 안 될까요? 애들은요, 반장 그러면 대단한 걸로 생각하는, 지네 반에서는 대단해. 그래서 학교에서는 38,000원 뭐 예에서 유리가 깨졌다든지 뭐러면은 반장 뭐 이렇게 하면은 그래 반장이 그래 알았어 그냥 가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이건. 그러나 이건 만두집에서는 해결이 이게 다르다 이게 상황이. 대단해. 반장이면 백도 있고 힘도 있고요. 그 정도는 해결할 수 있었어 평상시에. 그런데 이 만두집 아주머니는 뭐라고 그러냐면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니들에게 반장이 대단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야 니네 학교에 1학년이 8클래스야. 그러면 3학년이 고등학교 3학년이니까 몇 클래스예요? 38은 24? 야 니네 학교만 반장이 24명이야. 니네 학교만 여기 오는 줄 알아? 저 아래 종합고등학교 애들 24명, 저 아래 여고 애들 24명, 또 저 아래 우리 식당에 오는 반장이 100명이 넘어. 니들에게는 반장 하나가 대단하지만 나는 발로 채이는 게 반장이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돈 내, 돈.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를 들어 대통령이 죽었어. 그러면 그런 훌륭한 분이 죽었으니 좋은 데 갔을 거야. 그런 분은 천국에 가겠지. 설마 대통령인데. 필요 없어.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엄청나도 하나님 보실 때는요, 이게 발로 채이는 게 대통령이네. 지금 전 세계만도 170명이 넘어. 4년에 한 번씩 바뀌면 이게 몇 명이요? 1세기에? 1세기만 해도 이게 숫자가 이게 발로 채요. 세상 권력 가지고 있다고 해서 좋은 데 가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한 친구가 아주머니 얘가요 노래를 우리 반에 기가 막히게 불러요. 얘 노래 부르면 학교에서는요 뻥 넘어가요. 선생님들도 이 정도는 그냥 해결돼요. 얘 유리창 하나 38,000원 학교에서 깨도 얘 노래 한 곡이면요 그냥 끝나요. 얘 봐서 그냥 보내주면 안 될까요? 아주머니 뭐라고 그랬겠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임마. 지난 어저께 전국 노래자랑 1등 했던 사람도 와서 만두 먹고 그 사람도 돈 내고 갔어. 니까지 캐. 세상 인기나 권력이나 다 필요 없고 아주머니 뭐라고 그래요? 돈만 줘. 38,000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5만 원 필요 없고 2만 원 필요 없고 딱 38,000원이어야 돼. 38,000원.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여러분만큼 죄를 갚으시려고 딱 육체가 되어 오셨다 이 말이에요. 정확하게 갚으시려고. 눈썹 하나라도 빼지 않고 주님께서 갚으시려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빼지 않고 값을 치르시려고 예수님께서 다 여러분과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갚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손가락 10개로 지은 죄를 갚기 위해서 예수님 손가락 10개를 가지고 오셨다는 사실, 두 다리로 지은 죄를 갚으시려고 두 다리를 가지고 오셨다는 사실, 이 사실에 여러분 무엇을 느낍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요, 누군가 와서 갚아주기 전에는,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와가지고 38,000원 아버지가 그냥 어떻게 생겨요? 아버지는 줬습니까? 아버지가 38,000원 만들려면 피땀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피땀을 흘리셔서 십자가 위에서 벌어 38,000원 우리가 먹은 갚으시려고 38,000원을 갚으신 거예요. 자식들은 이제,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와가지고 38,000원 냈으니까 이제 내가 냈다 얘들아, 그 돈은 그냥 돈이 아니고 내가 피땀으로 일군 것이다. 십자가 위에서 따라가자, 집으로 가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 따라서. 나는 못 갚았는데요. 나는 갈 자격이 없는데요. 아니, 갚았어.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제는 자식들은 좀 부끄럽고 자격이 없고 그렇잖아요. 얼마나 송구스럽겠어요. 그래도 네 아버지 알았습니다 하고 따라가는 게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따라서. 아버지 따라가면 집에 가는 거예요. 집에 가서 쉬는 거예요. 아버지 저녁 먹고. 그게 천국입니다. 자, 때문에 우리에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지난 주일에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완전한 하나님만이 한다. 동시에 어떻게 해요? 완벽한 사람이어야만이 38,000을 갚는 것이죠. 머리카락 하나라도 내가 지은 죄를 갚기 위해서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다 가지고 오셔야 해요. 눈썹 하나라도 정확하게 가지고 오셔야 해요. 똑같이 오셔가지고 똑같은 고통을 느끼고 똑같이 절망을 느끼고 똑같이 괴로우면서 헐떡이면서 마지막 호흡을 못하고 마지막에 죽으시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충성하는 이유는 이것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감사하는 이유는 이것뿐이에요. 내가 뭐 직분이 특별히 나한테 맡겨줬기 때문에 그거 내가 할 수 없이 직분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시스템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 내가 주님을 너무나 감사해서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갚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그걸 갚으셨다는 이 사실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을 따라 나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에 그렇게 하면 주인공이 되어서 그날 아버지와 함께 쉬는 천국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돌아볼 때마다 죄밖에는 남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 이것을 갚으시려고 십자가 위에 주님께서 오르셨습니다. 내가 올라야 할 십자가에 주님께서 나를 내려오게 하시고 주님께서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감사하며 주를 따르게 하시고 평생 주님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